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너희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이 인치심을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시는데 누구를? 믿음을 가진 자. 누가 믿냐? 들은 자들, 듣고 믿은 자들. 아멘.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들을지를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저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나? 원망, 불평, 탄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듣는 소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타까운 소리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지옥이다. 어떤 사람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나온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마다 집집마다 애들이 난리야. 저런 애를 뭐하러 낳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 저런 애를 뭐하러 낳나?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도 안 갖고 결혼해도 애 안 낳는다. 나 프로그램마다 애들 다 문제. 저런 애를 뭐하러 낳나 세상에. 나도 나 때문에 부모님이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아니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내가 나가지고 돈 들이고 저걸 뭐하러 사나?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 거를 갖다 쳐다보니까 그 누구도 결혼 안 해. 결혼을 할 수 있어도 애는 안 낳아.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애는 지옥이야. 애 낳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인생의 실패작이야. 그리고 온통 애를 갖다가 문제 만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유튜브에 보면 짤막하게 나오는 동영상에 나오는데, 어린 애들, 엄마 아빠가 올리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리기도 하는데, 애들이 막 움직이고 막 먹고 잠자고 놀고 하는 것 보면 얼마나 이쁘고 이쁜지, 거기다 내가 좋아요를 누릅니다. 좋아요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여러분,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기쁘고, 어떻게 보면 지아빠 닮았고, 이렇게 보면 얼마 닮았고, 이러면 외삼촌 닮았고, 이러면 이모도 닮았고, 이러면 외갓집 식구 닮았고, 여기는 친가집 닮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말이죠, 이모들은 외삼촌들은 얼마나 그 아이를 보고 이뻐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 아이 얼마나 행복하고 왜 이 세상이 이것을 안 가르쳐주고 아이를 낳는 것을 갖다 지옥처럼 보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지금 0.7명이래요, 출생률이. 그것도 떨어진다는 거지.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봐서 그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실패작이야. 저런 문제거리를 갖다가 너 어떻게 낳아서 키울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주고 말해 아이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면 아이 낳으면 1억 원씩을 준다고 그래도 누가 그것을 낳아서 기릅니까? 그렇게 문제 있는 거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맞죠? 제가 잘한 것 중에, 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셋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셋 낳아라. 아직 셋 못 채우신 분들은 셋 채워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다 사역자들이야. 다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셋 하나는 밖에서 있지만 또 나가 다 일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있을지 몰라도 3명이 다 밖에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위를 데려오고 또 며느리를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나 셋씩 나라고 그랬어. 셋씩 나서 9명이 오면 세상에 9명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언젠가 은퇴하지만 이 3명의 아이들이 짝이에서 6명이 되고, 이 6명이 셋씩 나서 9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일 한 거에 대해서 나의 아들, 딸, 손주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것들을 세상에 보고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이는 왼수고 결혼은 미친 짓이고, 어째 이 세상에서 미친 소리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애 때문에 고생했고 속상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됐다고, 사람 됐다고. 애들이 나를 키웠다고. 맞잖아요. 아이들 키워본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애를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애들이 나를 키웠지, 애들이 나를 어른스럽게 했지, 그런 모습이 아니면 내가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그 점은 감사하다. 세상에 결혼했더니 손주들을 낳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결혼은 해도 절대로 아기는 안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결혼할 때 아예 이 결혼 아기는 언제 낳나 물어보면 큰일 나는 금기어식으로 얘기됐으니 왜 그럴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매스컴에서 외친 것들은 아이 낳는 건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자식 낳은 것은 진짜 고난이고 애 낳으면 고생,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 거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 인생 잘한 거 너 난 거다, 너 난 거. 너희들 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지 감사. 여러분,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흘려가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이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엄마 아빠가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런 아이를 또 낳고 싶어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못 들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좋은 것을 들어야 된다. 아멘. 또 하나 좀 답답하고 힘든 것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반려동물을 키워요. 유모차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강아지가 있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식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는 안 낳고 아이는 사랑 안 하고 동물을 사랑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혼자 돼서 집에 들어가도 혼자고 밥도 혼자고 말할 상대도 없고, 그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강아지라도 키우고 고양이라도 키우고 식물이라도 키우면서 집에 들어가면 나 반겨주는 게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인데, 지금은 뭐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는 안 낳아도 다 강아지 하나씩은 있고, 반려동물이 없으면 사람의 정서가 불량한 사람처럼 보이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보고 듣게 하니까 너도 나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고 말이죠. 대선 후보들도 다 반려동물 한 마리씩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 동물 애호가고, 이렇게 되고 있다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됐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듣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동물을 사랑하고, 난 동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무지 사랑이 많은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들이 아플 때 돈을 막 팍팍팍 쓰니까 나는 동물을 나는 진짜 사랑에 많은 사람이야. 원수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집회일 때 가끔 이렇게 채널을 내가 쭉쭉쭉 돌려봐요. 기독교 채널을 바꿔놓고 누가 오든지 딱 틀면 기독교 채널 틀게.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요즘에는 처음 화면에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제대로 기독교 방송에 나오나 딱 들어보면 처음 화면으로 딱 가버렸어. 근데 그 화면을 돌릴 때 뭐가 나오면 펫방송에 나오더만 완전히 동물만 쳐다보는, 동물만 나오는 방송에 나오더만 완전히 막. 그러니까 동물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놀아라 뭐 이런. 세상에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아픔이 와요. 배신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듣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에 대한 거. 여러분 아이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어린애들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또 너무 동물 사랑하는 거. 그 동물 사랑하지 않으면 애완동물 하나 없으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부딪혀야 됩니다. 아멘. 사람과 부딪혀 살아야 됩니다.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끌어안고 우리 아들, 딸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강아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해라. 무조건 보고 듣는 거 아니다. 보는 것을 분별하고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뭐를 들어야 되냐면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무엇에 대한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나와. 그러나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에 있는 앞에 부분을 보지 말고 그림에 있는 뒤에 부분, 뒤에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지, 성경을 읽어놓고 문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과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책인 것을 얘기하면 그건 설교야. 설교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고. 모든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으로 나와야 그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속에서 남겨진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림의 꽃의 그림이든 동물의 그림이든 활동의 그림이든 간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여기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들어야 돼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아브라함만 얘기가 끝났을지라도,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가 끝났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게 되고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걸 먹을 것이다.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그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어지고, 좋은 것을 좋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도 주어지고. 아멘.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집은 그 많은 산의 진미가 뭔 의미입니까? 그 싸우는 도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아멘,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먹을 게 이 떡 하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 떡 하나가 어떻게 화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육선이 가득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겠다, 내 말을 듣고 나가면. 아멘.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 그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옆에 사람이 살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정 세미나를 했죠. 어느 분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져서 내가 이제 전화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따방돌다나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남편이 안 오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끌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끌고 갔는데 막 이렇게, 나 듣긴 들어도 나갈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죠. 입이 한자나 나와가지고 사모님이 볼 때는 아이 저분 금방 나가겠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면 들을 때마다 너 당신 들으라고 그런 거야. 나는 이거 다 알아. 난 다 하고 있어. 당신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고 있더니, 근데 좀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펜을 갖다가 쓰기 시작하더래요. 줄도 치고 쓰고 그렇게 하더니 제가 이런 멘트를 했었죠. 내가 8시에 들어가서 배고파 그러면 아유, 다 살로 간다고, 먹지 말라고, 굶을 때 살 빠진다고. 그래서 안 주고, 애들이 11시가 돼가지고 배고픈데 그런 막 뚝딱뚝딱 해가면서 막 어디서 막 냉장고에 숨겨놨던 것이 나오고 다 먹었다며. 그런데 생각났어. 뚝딱뚝딱 하는데 뭐 산에 지금 막 다 온통 막 다 세상에 아주 한 상의 떡처럼. 내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 내가 남편이고 나 때문에 저 한우도 들어왔었는데 내가 먹으려고 할 때는 없다고 그러더니, 아니 애가 11시 돼서 배고프다니까 막 뚝딱뚝딱. 아니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아내가 거짓말을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야. 억울하다 하나님,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 피해자가 아니라 너는 혜택을 본 자다. 너희 엄마가 너희 남편보다 아빠보다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너는 피해 본 자가 아니라 혜택을 먼저 본 자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안 믿고, 세상에 이 엄마구나, 내 엄마처럼 멋있는 엄마, 사랑스러운 어머니구나 하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저런 적 없었어. 그러더래요. 나는 사랑받은 적 없었어. 근데 그 아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이랬었는데, 큰 바위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쑥 빠져나갔대, 자기에게서. 아, 사랑을 못 받았구나. 우리 남편이 어머니한테 아파도 사랑 못 받고, 배고파도 사랑 못 받고, 배고파도 방치되고 아파도 방치되다 보니까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사랑을 줄 몰랐구나. 그러니 거기다 내가 왜 저러나 이랬으니 나도 한심했고 불쌍하다 세상에. 자기는 무남 동료래요. 그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대.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거, 여기는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더니 나는 저런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저게 뭔지 모르겠어 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었던 막 도대체 밥이 큰 것이 쑥 빠져나가면서 불쌍히 여겨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잘하고 막 너무 신나서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찬양을 불러가면서 할렐루야. 무슨 소리를 듣냐? 그분이 처음에 올 때 난 다 알아.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다 다녀봤어. 나 저 말씀 알아.
이건 당신 들어야 돼. 아니, 목사님들이 가정 세미나 얼마나 많이. 근데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주제를 정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예수님 가정 세미나 이렇게, 예수님 사랑 가정 세미나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산다. 아멘. 나는 안 살면서 너 살아야지, 너 어째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멘. 먼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야, 나 정말 너무 멋있게 산다, 내가 봐도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산다,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훈련시켜도 훈련은 될 수 있어, 뭔가 배울 수는 있어. 그러나 삶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 때문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늘 얘기를 해요.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면 나 아이들도 따라서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돼. 시간의 문제야. 시간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문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도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우리 아들 딸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나 따라온다. 아멘. 내가 오늘 행복하게, 내가 오늘 멋있게 사는 이 자리에 반드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오게 된다. 아멘.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오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먼저.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이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정말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들어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내 소리를 들어. 에이, 다 아는데 뭐다 다 들었는데 나도 다 배워서 배울 거 없을까? 그래도 와서 들어라. 그럴 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듣기가 어렵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 마음을 찔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찔림이 오게 돼 있어요. 나도 찔려요. 그럴 때 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찔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찔림이 오게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암세포야. 이건 내 몸의 암이야. 이건 나를 죽이는 암세포야. 이거 잘라내야 돼. 뜯어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세포를 잘라내고 뜯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왜 아프지? 나쁜 걸 뜯어냈으면 안 아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파. 그래서 내 삶에 잘하는 줄, 나 엄청 믿음, 나 엄청 착하고, 나만 같아봐, 웬만한 목사보다 낫지 라고 착각하는 마음 속에는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와야 돼. 찔림이.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 이런 말씀 안 들어. 듣길 싫어해. 그래서 너 잘했다, 복이나 받아라, 하나님 복 줄 거다, 기대해라, 막 왕창 받아라, 그냥 아멘 아멘. 뭐 있든지 간에 니들은 반드시 복 받을 거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소리 좋아해. 안 찔려져.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없어? 찔림을 안 받아. 찔림을. 우리 교회 오래 남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찔리니까 있을 수가 없어. 찔려. 나도 찔려. 나도.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실 말씀이고 내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찔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끔 찔려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찔려질 때 우리가 어찌할꼬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너는 뭘 잘났는데, 너는 뭐 잘나서, 너는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찔르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할 때도 마음이 찔려서 돌을 들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해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회개해라. 인정해라. 누구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누가 못된 짓 했나 그를 찾지 말고 너에게서 찾아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회개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찔림이 돼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 세미나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정 세미나 아유 난 가도 뭐 혼날 게 많으니까 난 안 들을래 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있어. 그 들어야 돼요. 찔려줘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시작.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안 믿는데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근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근데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할 때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소리로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3살만 먹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를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압니다. 근데 그거 무슨 소리가 필요냐? 비언어가 필요합니다. 비언어.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 표정,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싸움으로 끝나는지, 찬양하며 기도하는지,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나가는지, 삶을 통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지, 내 얼굴이 전도지. 아멘.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저분은 참 목사님 같으신 분이네. 그렇게 나와야 돼. 내가 가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도 저 사람 깡패 같아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목사증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 저 사람은 목사님 같으네. 그렇게 나와야 돼. 아멘. 이 소리, 내 삶의 소리가 나와야 돼.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알았던 분들이 쟤는 목사구나,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쟤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아멘. 나와야 된다.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를 성경을 막 기도를 몇 시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형제, 내 주변, 내 아내, 내 남편이 옆에서 삶의 변화를 맛보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어. 내 삶을 보고 진짜 예수 믿구나. 야, 너 보니 진짜 천국이 있구나.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 같다. 아멘. 우리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축복인지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매스컴은 결혼은 미친 짓이고 아이 낳는 건 더 미친 짓이고 강아지나 사랑하자라고 말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에 하나도 안 하니까 우리 복이 없어. 우리 복이 없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이 땅을 살립니까? 누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결국은 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멘. 내가 저 인생을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거기 일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인쳐주신다, 이 인치심 받았다라는 말은 에스프라기스데테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봉인하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 봉인을 딱 해버렸어. 그 안에 내용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뺄 수도 없고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 이제부터 내 소유야. 도장을 꽝 찍었어. 이제 어이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팔랍니다. 소용없어. 나 더 줄게. 계약 물립시다. 소용없어. 도장을 찍었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도장을 찍었더니 아이고 이게 속았네. 속에 보니까 너무 꽝이네. 그래도 소용없어. 변경할 수 없어. 그리고 증명하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그게 인치심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인쳐주심이 되나? 따라합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인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야. 마귀가 아유 하나님, 저 한 목사 겉만 호대 멀쩡하지 속은 아니에요. 이거 사고 보니까 그 과당이네, 여기 마이너스네. 그래도 상관없어. 딱 내 거야. 내 기업이 잘났든 못났든 플러스 기업이든 마이너스 기업이든 내 거야. 하나님이 딱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어. 내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저 죄 적고, 저 마음에 저 생각 적고, 저 뭐 거짓말도 하고, 아이고 저 못된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봉인.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도장 찍었어. 더 이상 내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거야. 아멘. 증명.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변경할 수가 없어. 확실하게 성령님이 계신 걸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멘. 우리가 세상에 무슨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염을 다 뒤집어쓰고 할지라도 변경할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변경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살 수 있어. 거룩하지는 못하고 잿덩어리를 살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도장 찍은 것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없다. 내 거야, 내 거. 아무리 쓰레기, 아무리 너덜너덜해서 아무 데는 쓸 수 없어도 그건 내 거야. 쓰레기라도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것은 시체라고 해도 뼈다귀만 남았어도 내 거야 하고서 취해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멘.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거를 인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짓을 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아멘. 너는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이 얼마나 묻었든 상관없어. 너는 내 거야, 내 아들, 딸이야. 아멘. 아무리 멀쩡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막 향수를 뿌리고 무슨 일을 다 변장을 다 했어도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내 아들 아니야. 반대로 머리부터 끝까지 온갖 오물을 다 씹어쓰고 냄새에서 하나님의 것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취해서 다 닦으시고 아픈 것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 왜냐하면 너는 내 거야.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을 감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 할 사람이 없다. 따라합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자주 고백시키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안 따라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뭔데 안 따라합니다.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못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고 인정하는 거. 아멘. 근데 이런 건 있지. 예수님 이거 내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거 알겠는데 이거 좀 놔보세요. 내가 좀 마음대로 하게. 이게 그 욕심은 있을 수 있어. 욕심은. 그러나 내 삶이 예수님의 것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이야기와 육체의 이야기가 막 싸움을 한다. 이럴 때면 엄청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나. 지난번에 제가 엄청 감기를 앓았잖아요. 감기를 앓는데도 엄청 또 움직였어요. 전 엄청 움직였어요. 내가 봐도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읽는데 몇 절 안 읽었는데 어디 읽었지? 나도 모르게 졸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읽었지? 두세 절 읽는데 또 졸고 있어요. 읽어야지. 네 장을 읽어야지. 어떻게 안 읽을까? 내가 안 읽고 누가 읽냐고, 우리 교인들이. 내가 안 읽는데 교인들이 읽기를 바라는 자체가 도둑놈이지. 내가 읽어야지. 조라도 읽어야지. 그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읽어야지. 육신의 소욕은 자, 감기약 먹었잖아. 얼마나 많이 움직여서 자, 쉬어야지. 성령은 네가 안 읽고 어떻게 교인들이 네가 안 읽고 교인들이 성경 읽을 바라고냐? 이 정신 나간 놈. 이 둘이 싸움이 있다.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노나? 내가 가만히 있었나? 내 몸도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집회 다니는 중간에도 성경 읽고 내가 올리잖아요. 거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렇다고 싸움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의 싸움이 일어나.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왜 싸우지? 왜 순종 못하지? 아니. 육체의 기질과 이게 아니야. 내 자존심 상해. 왜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 저런 인간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래도 사랑해야지. 답은 알고 있다며. 사랑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그래. 근데 내가 나만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안 변하거든. 맨날 소원해. 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정상이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아멘.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할 때 욕심을 내려놓고 속상함을 내려놓고 자존심 상하는 걸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면서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희락 즐거움이 일어나지. 사랑하니까 화평을 따라가지. 사랑하니까 오래 참게 되지.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지. 사랑하니까 선을 쫓아가고 사랑하니까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 갖게 되고 사랑하니까 절제하게 되지.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다. 성령의 열매 사랑.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건 이전에는 사랑이 안 됐어. 나도 모르게. 근데 사랑이 돼버려. 이전에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끝내. 근데 지금은 별거 불쌍하다. 세상에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구나.
아유 불쌍하다. 아유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하고서 나도 모르게 큰 바위덩어리가 빠져나가 그냥 불쌍하고 아유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증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 아멘. 살리시는 이의 영이 누구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영, 살리는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며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리는 일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살리는 일이 많아야 돼. 지난번에 수요일날 기도원에 갔는데 지난번 일본에서 제가 집회하고 왔는데 그때 만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찬양 인도도 하고 한 분은 사모님은 굉장히 겸손하셔. 아주 겸손. 이 정도로 겸손하셔요. 이 정도로 겸손하시고 남편은 아주 이렇게 또 한 목사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오셨어요. 일본에서.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한 목사님이 왔다가 늘 한 목사님 그런다는 거지. 그 말씀 듣고 목사님 가르침 듣고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대. 사랑덩어리, 귀염덩어리, 막 축복덩어리 그랬다는 거야. 서로 근데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자기 그 사모님, 여자 목사님, 자기 동생이 자기 어머니가 아팠는데 아픈 걸로 인해서 믿음을 떠났다. 어떻게 언니가 목사고 내가 예수 믿고 하는데 엄마가 아픔이 들어가냐, 질병이 되냐. 기도했는데 안 났다. 속상해가지고 믿음을 떠났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상담한 대로 자기가 했대.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 나오고 지금 한국 온다고 그럴 때 옛날 같으면 한국 가서 뭐 하려고 돈 써서 뭐 하려고 이랬는데 잘 갔다 오라고 가서 좋은 일 많이 은혜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갖고 오라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 동생이. 근데 내가 궁금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준 그분이 통역을 했거든요. 그대로 받아줘라. 그대로 사랑해줘라. 동생도 애 많이 쓰고 있다.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다.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한 그거를 그대로 받아줘라. 그리고 애쓴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해라.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 속상한 거 그대로 받아줘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고맙다고 말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도 내 앞에 없어도 축복한다. 동생아 사랑한다. 동생아 고맙다. 네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엄마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동생아.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진짜 했는데 그리고 동생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풀어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났는데 예수를 떠났는데 그 말 듣고 그대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는 거는 율법이요. 죽이는 거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이게 문제야. 이거 왜 잘못됐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어? 그거 죽이는 거야. 율법은 죽이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죄이니까 넌 죽어야 돼. 그 죽이는 거야. 옳은 말이야. 맞는 말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살리는 자냐?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 아멘. 내가 살아나야 돼.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야 되고 아멘. 그럴 때 내 형제들의 내 이웃들이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 너를 내가 부른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임해서 너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야? 살아야 돼. 아멘.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 아멘.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이는 모습이 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양육받았거든.
지적질 많이 당하거든. 그러기보다 사랑해 주시는, 아멘, 우리는 살리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너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난 너 알고 있어.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거야.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야. 만약에 네가 나를 팔아먹고 나서도 그래라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너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로 죽겠지만 네가 나를 팔아먹고 나서도 회개해야 돼.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나 팔아먹고라도 오면은 받아줘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거 죽어야 돼 라고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리라. 살립시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시작. 아멘.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누구한테, 어느 돈 많은 사람, 어느 권세 있는 사람, 어느 부자, 어느 대단한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연약한 모습, 실수 많은 우리가, 근데 성령님이 여기 오셔서 내 연약함 많아, 부족함 많아, 실수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다. 성령님이 봉인했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 아멘. 아무리 인생에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 아멘. 그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치셨잖아요.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기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긴 것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쳐주시고 봉인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살리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땅에 멋진 일들을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